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죄는 없는데 너희들은 죽여달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랴? 라고 세 번이나 나가서 똑같은 질문으로 묻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하겠노라. 죽일 이유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인다면 나는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살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는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를 끌어다 놓고 내가 그러면 이 바라바 유명한 죄수와 이 예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6월절에 한 사람을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라고 바라바를 끌고 와서 예수님 옆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자, 이 사람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냐 아니면 너희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데려온 예수냐라고 물었을 때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 아주 럭키맨이죠. 이제 죄를 짓고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끌려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 이제 나와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는 형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불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무죄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손을 씻으면서 돌아갑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맡았습니다. 이제는 곧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때리든지 차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 죽음을 앞둔 시체에 가기 때문에 저렇게 무지하게 생긴 회초리로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는데 많이 맞으면 죽을 때 고통이 덜 한다 그래서 half dead 거의 죽을 정도로 이제 두들겨 패는 게 저 사람들 당시의 상례였습니다. 그림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crown of throne 그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께 씌우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지면 손에 찔리니까 이거를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자기들 손을 다치니까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우는 광경입니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기적의 능력으로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군병들은 무자비하게 예수를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맞게 되는데 지난주에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유대인의 왕, the King of the Jews 이제 그런 제목인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맡아서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군인들이 어디서 왔냐면 이 사람들은 헤롯하고 빌라도 관사를 관여하는 경비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쯤 관리하는 엘리트 군인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고 다른 군인들보다도 더 나은 지식에 있는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보통은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군인들이 모여서 그 관사 주변을 돌면서 혹시 난리라도 일어나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났는지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자색옷과 가시관을 가져왔을까? 누가 가져왔을까? 어디다 준비해 놨다가 이거를 꺼내왔을까? 하는 이런 걸 찾아봤는데 잘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준비해 놨을 텐데 자색옷을 준비해 놓고 가시관을 준비해 놓고 때에 맞춰서 예수님에게 씌웠을 텐데 그거를 로마 군인들이 준비해 왔는지 아니면 그 백부장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준비해 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하여간 자색옷을 가지고 오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색옷은 임금들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가시면류관은 임금은 이제 왕관을 썼기 때문에 비꼬는 의미에서 가시관과 이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갈대를 주어서 마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얼굴에 쳤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갈대를 손에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마태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지팡이를 주면서 지팡이를 들고 자색옷을 입고 이제 머리에 가시관을 쓴 왕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비꼬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앉아서 Hail the King of the Jews.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왕 만세. 다른 말로 뒤를 바꾸면 Hey King 이런 뜻이겠죠. 아니면 Hey King Herod, 헤로드 왕 만세 이런 말인데 예수 만세 이러면서 이제 비꼬입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를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끌어엎드려서 절하면서 온갖 비꼬는 희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입혀서 끌고 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끌고 나가면서 예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죽을 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다 가합니다. 아픔과 고통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모든 힘을 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핍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이 군병들은 벌써 생각하기를 이 사람 너무 약하니까 너무 많이 얻어맞았으니까 어젯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끌려다니면서 밤새 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분명히 1.5km만큼 되는 골고다까지 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못 가고 가다가 쓰러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이제 쓰러졌고요.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벨길질을 해도 아무리 일으켜도 도저히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록은 여기 나와 있는 데 딱 한 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는데 왜 한 줄 이 시몬의 기록을 여기다 했을까 하는 거죠. 시몬을 기록하면서 그냥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하고 아들 둘을 소개하면서 시몬을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니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장면이 있기, 다시 말씀드려서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길이 있은 후에 30년 후에 적힌 책입니다. 그러니까 통틀어 말하면 AD 65년경에 기록이 됐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AD 31년이라고 말한다면 한 30여 년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 뒤에다 붙여놓은 거는요. 이게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과 루포라고 하는 유명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시몬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 두 아들의 아버지가 이거 그때 지고 간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accidental cross, 그냥 우연히 사고 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끌려 나와서 십자가를 졌는데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에서 왔고요. 북아프리카의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1,800km,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입니다. 걸어가면 한 달쯤 되는 그런 먼 거리를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 휩쓸려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저 사람이 끌려가는가 하는 것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예수가 쓰러지니까 아마 군병들이 둘러봤겠죠. 힘 약하게 생긴 사람은 십자가 못 가질 테니까 이 튼튼하게 생긴 아프리카에서 온 아마 흑인쯤 되는 사람은 불러가지고 너 이리 와, 이거 대신 지고 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벼락 축복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시몬의 가정이 두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책을 기록할 때쯤 되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안 봐도 아마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들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인류 최대의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몬은 그 드라마의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한 주역을 맡는 찬스,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5분 전에 먼저 지나갔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5분 후에 왔으면 아마 로마 군인들이 다른 사람을 차출해서 시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을지 모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로마 군인의 눈에 시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물론 말란티어 내가 지고 가겠다 나선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억지로 가게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억지로 가게 했단 말은 끌고 끌어냈다는 말이겠죠.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차출이 됐습니다. 우리 군대 갈 때 차출하지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특별히 뽑혀가지고 차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와 있지 않고 그 아들들에 관한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루포를 소개하면서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지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인지라. 30년 후의 얘기입니다. 액시던트하게 그 아주 아슬아슬한 찬스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져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바울이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이런 동역자가 됐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여기 구레네가 여기고요.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지나서 예루살렘이 여기니까 이 거리가 이제 다음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1200마일, 킬로미터로는 1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예수님 죄송합니다. 6월절 제사 드리러 왔다가 6월절 명절에 왔다가 그냥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횡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요, 이게 시몬처럼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저는요 1968년 5월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고요.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뭔가 한번 큰 일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저를 택하시고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이런 열심을 주셨습니다. 직장에 갔을 때도 군대에 갔을 때도 내가 더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늘 그런 디자이어가 있었는데, 이제 후에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트레이닝시키셔서 여러분 앞에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었고요. 그리스 문화가 팽배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흑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그러니까 아마 검은 유대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이제 1200마일을 걸어서 아니면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월절 제사로 드리려고 갔는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셨으면요, 알쏭달쏭 하시면요, 긴가민가 하시면요, 만난 것도 같고 안 만나신 것도 같고 하면은요, 이 루포처럼 확실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딱 한 줄 나와 있는데요, 이름 한 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시몬은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가 지고 갈 수 없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후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주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부담이 없는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으면, 일을 시키면, 자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면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교회도 십자가 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탁하신, 분부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편하게, 어떤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면 나는 좀 빼주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시고 가고 계십니까? 만일에 안 지셨으면요, 이 시몬은 액시던트하게 지셨는데 여러분이 발란티어하게 자원해서 내가 이 십자가 지겠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직 안 지셨으면요, 하나 찾아서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몬 저렇게 큰 축복 받았는데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나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자손손이 축복받을 수 있는 스타팅 라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나고 십자가 하나 지겠으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으니 주여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예배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크기를 따져보니까요, 이 길이가, 가로막대기가 5피트에서 6피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7피트에서는 9피트, 전체 무게는 한 300파운드 되고요. 그리고 이 가로막대기 길이만 하면, 무게만 하면 한 100파운드 됩니다. 그러니까 300파운드를 사람이 땅에 끌리게 이렇게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거겠죠. 어떤 나무로 만드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단한 나무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거기 매달려서 2, 3일 정도 견뎌야 하니까요. 못을 박아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여야 되니까 아마 굉장히 튼튼한 나무였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많은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 오시기 7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에 이미 시작이 돼서 콘스탄틴 황제가 AD 4세기에 없애버렸던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이 형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체의 부자유스러운 위치로 고정시킨다.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부자유스러운 위치로 옮기기 때문에 자기 체중에 의해서, 몸무게에 의해서 몸이 아래로 처지니까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요, 몸을 위로 올렸을 때 지탱해 주는 것은 발에 박혀있는 못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탱해 있는 그 힘을 쓰고 발에 힘을 주고 위로 올라오면요, 피가 더 많이 그 아래로 펌프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통증이죠. 못이 심줄과 신경을, 그리고 뼈를 뚫어서 상처를 입힙니다. 신경을 건드려놨으니까, 뚫어놨으니까요, 그 아픔과 고통은 아마 계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처가 혈액순환을 이제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팽창된 동맥으로 강한 출혈이 있으니까, 그리고 혈액이 다 피가 빠져나오면 심한 고통과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걸 지셨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저주 아래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본 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무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죄한 하나님이셨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그 율법의 그 속박에서 구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다른 바라바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신명기 21장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루포가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져야 맞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몇 시간 전 일인데, 초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 혼자 홀로 그 길을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 많이 맞았고요.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 허약해서 이제 뒤에 터덜터덜 갈 때 머리에서 피 흘러갈 거고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뒤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경인데요. 그리고 골고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골고다는 말은 해골의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는 라틴어로 이제 갈보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이 부분을 같이 저와 잠깐 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역을 잘했는데 이 말 하나를 계속해서 스킵을 해서 우리가 읽을 때 많은 혼동을 주고 있는데요. 17절 가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And they began to call him out to him. they란 말이 있고요. 19절에 보면 they paid homage to him. 20절에 가보면 And when they had mocked him, they took off. 그 다음에 내려가면 then they. 그리고 21절에도 they. 22절 시작도 they. 23절에도 then they. 24절은 and they. 그리고 뒤에 보면 they cast lots. 25절에도 when they. 27절에도 they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걸 번역을 안 해놨는데요. 왜 그냥 쭉 설명해도 알겠는데 그들이 그랬다고 했을까요? 이 they란 말은 로마 군인들이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비웃었고, 로마 군인들이 가시관을 비추었고, 로마 군인들이 자색옷을 입혔고요. 로마 군인들이 때렸고, 로마 군인들이 침뱉었고, 로마 군인들이 시몬을 데려왔고요. 로마 군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왜 they가 있냐고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친한 백성이 맞아도 억울한데, 하나님의 친한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지금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 엘리트 군인들에게, 건장한 군인들에게, 튼튼한 군인들에게, 다른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시켜도 더 나을 수밖에 없는 이 건장한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약단 포도주를 줬고요. 그리고 제3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They nailed him. 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 군데 옮겨 다니면서 못을 박았는지, 아니면 세 사람이 같이 못을 두들겨서 박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세 개의 못을 그의 몸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제비 뽑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이 죄패는 빌라도가 써준 거죠. The King of the Jews. 그리고 강도 둘이 그날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힙니다. 시편 22편에 시편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광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이방인들입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로마 병정이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성경이 번역이 안 됐지만 그들이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 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패에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라틴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검정색이나 빨간색으로 기록을 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고요. 그날이 AD 31년 6월절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떤 분이 저렇게 이제 나무에 팠는데요. 그런데 저 위에 써져 있는 글씨가 네 사람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다 틀리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했는데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우리말로 하면 거의 차이가 안 나지만 영어로 보면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지금 마가는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고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이렇게 말했고요. 요한은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했는데요. 공통점을 빼보면 The King of the Jews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렇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리고 요한도 The King of the Jews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고 가운데 바라바 십자가를,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그 받는 고통을 위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위해서 귀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지금 개처럼 여기던 군인들에게 발길로 차이면서 침을 뱉으면서 해초리로 맞으면서 일으키고 떨어지고 하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신음소리에 귀를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되는 그 죄와 심판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당신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재보십시오. 얼마나 넓으냐고 삥 돌아보면요, 우주를 삥 돌면 동그라미입니다. 영원하다는 뜻이죠. 얼마나 높은가지 올라가십시오. 우주 공간까지 끝없이 올라가는데요, 하늘까지 올라갈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끝없이 내려가는 거니까 unlimited입니다. indescribable, unlimited, 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재겠습니까? 무게로 재실래요? 크기로 재실래요? 그 사랑은,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은 unlimited, indescribable,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당하면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얼마든지 안 당할 수 있는데, 그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데리고 다녀서 가르쳤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는데 홀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대신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일을 이뤄 오셨고 그 일을 이제 마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립니다. 설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 보죠. 유대인의 왕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자기 보이스로 마지막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광경입니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the best selection.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셀렉션 선택에 언제 응하셨습니까? 어떤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best promiser.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최고의 장소 the best place, 파라다이스의 낙원에 이를 거라고, 그리고 가장 좋은 the best time today, 그리고 best companion, 나와 함께. 그래서 best election, best choice, 그럼 best promiser, best place, best time, and best companion.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강도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메시지 주시는지 아셔요? 살인 같이 죽었으니까 세 사람의 동기다? 이렇게 보십시다. 구원받은 강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크로스포인트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었고, 나는 무엇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내 입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순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찾아다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데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맞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받아들이셨으면요,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강도가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야, 평생토록 나는 큰일 날 뻔했다, 지옥 가서 여기 못 오고 고통받을 뻔했다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 벽에도 붙여졌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바다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받으셨습니까? 그 십자가 무거우십니까? 무거울수록 축복입니다. 그 십자가 힘드십니까? 힘들수록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